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오늘은 1대1 제자 양육 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 만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매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오늘의 키워드는 예수님을 믿음과 생명을 얻음입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우리 동반자분에게 잘 전달이 되도록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저희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 이러한 지식이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않지요. 새로운 생활을 하고 새로운 사회를 이루고 능력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영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이 과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대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참 우리가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이제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선택이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저희들 한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질문을 보니까요. 가로 질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또 모든 영역들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로 질문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원했던 것이죠. 무엇을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먼저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대신 우리의 죄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죽음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 갇혀 있지 않고 부활하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물을 주관하는 자가 되셨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가로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영생에 대해서 언급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했습니다. 저희들은 구원 또는 영생을 어떤 티켓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어떤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에 접붙임 바 되면 이 접붙인 가지는 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 저희들이 접붙임 바 되고 연결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시면 저희들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영생은 티켓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가지는 것,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요소들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자면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구체적인 우리의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행동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는 왕의 자리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왕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왕자에는 누군가 앉아 있습니다. 돈이 앉아 있을 수도 있고요. 나의 욕망이 앉아 있을 수 있고 나의 어떤 것들이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내 마음의 왕자에서 내가 내려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거기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요,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행하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3번 질문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 요한복음 2장 5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습니다. 즉 현재 상태는요, 영생을 얻었고 미래에는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고 과거에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4번 질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많은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첫 번째, 가정에서는요, 나도 구원을 받고, 그리고 우리 집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전파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 그 복음이 가정 가운데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16장 31절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웃을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는 사회에 나아가서 선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그 썩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소금이라 하는 것은 짠맛을 내고 또 방부제 역할도 했습니다. 그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다,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요소가 세상의 빛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과 또 이웃들에게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각자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순간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어떤 관계가 있는가?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한 몸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한 몸이란 가장 가까운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6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게 되고 이들은 모여서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교회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부정한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이 교회를 사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은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을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셨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교회는 몸이다. 한 몸이라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관계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7번을 보시면요. 이제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괄호 1번에 저희들은 첫 번째 만남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시고 또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내용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완전한 삶을 사셨고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네 번째, 저희들은 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개인이 변하고 삶이 변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의지적으로 결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드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들으시고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기를 원하신다면 그 예수님을 지금 받아들이는 기도를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의 결심을 기록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또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네 번째 과까지를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